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웃으시면서 맞이하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응답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되시죠? 나 응답이 아직 없는데 벌써 응답받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응답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너무나 평범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오늘을 보지 못하고 운명하신 분은 얼마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주어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응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살아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약한데 그 약함이 응답이 될 수 있냐?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시냐? 어떨 때는 응답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응답을 안 하고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요. 응답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니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와서 하나님께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응답이 착착착착 왔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응답이 오면 은혜가 되고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 이것을 또 교회에서는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것처럼 보여지고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또 오류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학에 저도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영신학. 잘 돼야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게 신학으로 정리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게 과연 맞습니까?
응답이 오면 은혜가 되고 응답이 안 오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그게 전부 다 나 중심 아닐까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나에게 모든 것 맞춰져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이 우리가 12장 7절에서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간증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는 겁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부터는 지극히 낮은 내 몸의 연약함을,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이 막 그런 가시를 주니까 어려워하고, 오늘 바울은 그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거나 지극히 낮은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런 불신자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많죠. 불신자들은요. 그 기준을 우리가 빨리 우리의 눈을 덮여 있는 것을 벗어내고, 하나님이 오늘 내 연약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내 연약함,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은데도 그 속에 있는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 사단의 사자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단의 사자 가시를 제거했어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응답이 없네요.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고가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응답을 기다리게도 하세요.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다르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문을 여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모든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게 꼭 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이 안 오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게 다른 곳으로 응답 오기도 하고 또 시간을 기다리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조금도 빈틈이 없으십니다. 조금도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이 부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수준과 그 여러분의 믿음에 그걸 다 아세요. 너무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나 단 그 믿음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살아낸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만 살아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정한 때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전부 내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시간을 자꾸 나한테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들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들떠 있거나 너무 낙심되어 있거나 그게 병입니다. 병. 여러분이 정말 평정심을 가지고 늘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뜻, 그 시간표가 언젠지 기다리는 믿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만 보는 우리하고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믿으십시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그 사단의 사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해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뾰족한 목책, 말뚝이에요. 나를 친다고 했는데요. 매일매일 치는 겁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매일매일 자기를 못 박듯이 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이요. 네.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위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완벽하시니까 정확하게 이루실 거야 라고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구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 제목도 이렇게 수정시켜 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 3층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탄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이 대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사단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목적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영적으로 흑암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때 깨어 기도하고 대적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내게 은혜로다. 내 은혜가 족하다. 아멘. 내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 가시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족하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신 많은 은혜를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온다면 바르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의 출발점, 시작이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은혜예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 너가 그 은혜가 좋게, 그 은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여 범죄하여 죽은 그 인간, 그 사람,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셨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가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로 새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함,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요?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그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용서하심,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구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택한 자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중생의 회개가 막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를 성화시켜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하셔서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시는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연약함, 그래 은혜가 족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약함이 버림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는 뜻이 완성되게 하신다. 결실을 맺게 하신다. 목적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육체 사단의 가시가요. 난 연약해서 이거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네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두 번째, 온전하여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와 위기와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완전히 자각할 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 일반 종교는 뭐 덕을 쌓고 공을 쌓으면 막 복을 내린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참 이렇게 보면 저부터도요, 이게 문제와 위기와 큰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한계를 알았을 때, 내 인생의 한계를 알았을 때, 그때 누가 보여요? 그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은혜 속에 계속 살라고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보다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응답이자 축복입니다. 그럼 가시를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모두가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서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어떤 것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연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라는 사인이구나. 이것을 내가 견디고 이겨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전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것을 계속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자아를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는 날까지 여러분 그 가시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세워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때에, 그 날에, 그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에게 당한 그 시험을,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참 그 어려웠던, 저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어려웠던 참 군 생활을 보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저 인제군 원통면 서화리 그곳에서 군대 생활을 시작했는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언제 오나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군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은 그쪽을 쳐다보고 오줌도 안 누른다, 이럴 정도로 힘든 그런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걷고 어떤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암산이라는 데를 올라가는데 막 전부 쓰러지는 겁니다. 군장 메고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걸었는데 그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막 픽픽 쓰러지고 막.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막 계속 저는 암송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냐. 그걸 붙잡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더니 몇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분대장이었거든요. 분대장. 여기에 초록색 완장을 차고 있던 분대장. 그래서 제가 제 군장을 내려놓고 내려갔죠. 쓰러져 있는 이등병을 부득이 안고 이제 올라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도요. 여러분의 삶이 수고하고 슬픔뿐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것밖엔 주신 적이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께 붙어 있으시면 돼요. 이해할 수 없어도 붙어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 제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연약함이 온전케 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뭐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내게 머문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약함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 약한 그때에 나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약함이,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거룩한 장막이 덮이듯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덮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오게 되겠죠. 근데 그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완전히 한계가 와서 고통받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다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다 무너져 있고 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싶고 더 거짓되고 가식적인 그런 크리스찬들로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거 아십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변화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었기 때문에 이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 딱 써 있어야 돼요. 좀 너무 그렇게 보이지만 거룩이 딱 보이셔야 돼요. 경건함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냥 딱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계속 들어져 있는데 예수님으로 해결됐어요. 비고 소재되고 그 안에 계십니다. 근데 삶은 옛날 그 상태야. 계속 똑같이 살아요.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살까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징계만 받는 겁니다. 계속 때려야 돼. 매일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거룩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 연약함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약함 그때에 도리어 강합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함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머물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다. 큰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자리가 없으나 완전히 비워진 잔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이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독에 빠지지 않도록 약함이라는 약을 처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을 잘한 거죠. 내 약함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때가 그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약함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 여러분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며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이사야 4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꾸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탁 들어보시면 그 하나님은 안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그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약함을 하나님은 은혜라라고 하십니다.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게 함이고 그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후대를,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